할렐루야. 창립 70주년 귀한 예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어젯밤에 잠이 좀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기 우리 동광교회 제 고향과도 같은 교회에 70주년 잔치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 감격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동광교회 역사를 한번 쭉 뒤집어 보았습니다. 쭉 보았더니 그때 같이 일하던 귀한 장로님들, 벌써 돌아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임성국 장로님도 돌아가셨고, 김정민 장로님, 이영하 장로님 여러 분들이 돌아가셨고, 또 그때 부장으로 일하시던 귀한 장로님들 다 또 은퇴를 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때 아주 청년 교사였던 우리 박영길 장로님도, 청년부 아주 활달하던 정용철 장로님도 다 은퇴를 하셨고, 여기 대충 봐도 우리 김원남 장로님도 또 은퇴를 하셨고, 김치현 장로님도 은퇴를 하셨고, 다 은퇴하셨어요. 저는 1977년 1월 첫 주일날 여기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부임하면서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감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감격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년 전 우리 동광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지금까지 영광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하며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님, 또다시 70년을 시작할 은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력장 테스트를 하는 날이 됐습니다. 이 소년은 아침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멕시코 사람들이 잘 먹는 브리또라고 하는 음식. 따꼬와 브리또, 그 안에 콩을 넣어서 이렇게 먹는 음식이 있는데, 브리또는 부드러운 껍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병이고요. 따꼬는 딱딱한 그게 따꼬죠. 브리또를 먹었습니다. 그건 먹고 나면 문제가 생기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방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체력장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다행히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가 다리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데 일어나다가 그만 방귀를 뿡 끼고 말았습니다. 일생일대 사건이 되었어요. 별것도 아니겠다 싶지만 본인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늘 억눌렸습니다. 절호의 기회에 여자친구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방귀를 끼고만 자신이 미웠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러났습니다. 늘 괴로웠습니다. 자신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오래된 기억 가운데 있던 트라우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죠. 그날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가 바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뉴 스프링 교회 페리 노블 목사님입니다. 그럼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죽지 않는다면 당신은 살 수 없습니다. 70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부산 산성교회도 1951년 1월 21일 용산 공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생일이 같죠? 금년에 우리는 5월 달에 창립 기념 70주년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0년 돌아보면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건도 많고 또 사고도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다 과거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실수의 한 방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들 그대로 있으면 이것은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때로는 열등감이 되기도 합니다. 주저앉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옛날에 좋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면 지금 다시 좌절하게 되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험이든지 거기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동광교는 영락 부산진 동광, 부산의 3위권 안에 들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시무를 시작했던 1977년 그 즈음만 해도 3대 교회 안에 들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역사 가운데 있는 좋았던 시간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가슴 아픈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새해를 맞았으니 또 새로운 70년을 맞게 되었으니 새롭게 일어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동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늘 불안하고 눌리며 절망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들이 함께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백성의 각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의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 조선 사람들처럼 우리는 안 돼, 엽전이야, 끝장났다, 희망이 없다, 자조감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들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와도 의미가 없고 해가 바뀌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왜요? 노예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깊은 불순종의 잠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삼손은 눈이 뽑히운 채 머리카락이 잘리운 채 무력감의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깊은 감옥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하나님 역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잠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상태에서 잠들었든지 주님이 이 시간 말씀으로 깨우시는 소리를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도 일어나야 합니다. 깊은 절망의 잠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일어나야 합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듯이 일어나야 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주님 말씀 듣고 일어나듯이 깨어나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이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은 모두 절망의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각 모자를 쓰고 망토를 입은 대학생들이 술에 취하여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희망가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누워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제목은 희망가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절망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민족의 지도자며 계몽가인 남궁옥 선생이 노래를 지어 보급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사방의 일꾼을 부르니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1907년에 만들어진 이 노래는 교회마다 무궁화 심기 운동과 함께 전국으로 퍼져가서 한국 민족의 혼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1937년 일제가 금지곡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70주년을 맞이하는 동광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찬송하며 깨어나야 합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부산을 위하여 일하며 한국을 위하여 일하며 세계를 위하여 일하는 주님의 힘찬 교회로 일어나 주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도심이 다 바뀌고 공동화 현상이 되었으니 어찌할 수 없다는 자조 섞인 말을 하지 말고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이 70주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70주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며 깨어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깨어난 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깨어난 다음에 반드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살았던 옷은 노예 옷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옷이었습니다. 그 옷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찢기고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70주년, 새로운 새해를 맞았으니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주님을 예배하는 한 해, 주님을 기뻐하는 또 다른 70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3절이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입고 있던 거지의 옷 구걸을 위해 준비한 그런 옷을 다 벗고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 옷이 적합하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밤에 입을 옷이 있습니다. 잠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면 합당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예배에 적합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신 성도님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옷을 입어라.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이야기라 제 눈을 끌었습니다. 보았어요. 이 목사님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났는데 급하게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에는 넥타이 다 맸는데 밑에는 잠옷을 입은 채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지난 목회 23년 동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실화였어요. 그런데 얼른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 그날따라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을 잡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확 잡았는데 잠옷을 잡았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참 그렇게
급하게 곤란한 순간을 모면했던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왔는데 잠옷을 입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한쪽만 입고 있어도 안 됩니다. 슬픔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절망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단식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지난 70년 돌아보면 미움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원망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죄책감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중요하지만 잊어버릴 역사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70년 지난 과거를 보며 잊을 사람을 잊고 또한 용서할 사람을 다 용서해버리고 주님께 맡길 사건들을 전부 맡겨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용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고 또한 70주년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다시 동방교회는 새로운 70년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집으로 돌아온 당자에게 새 신발을 신기우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혔듯이 아름다운 새 옷을 믿음으로 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거제리에 있는 거제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수학여행비를 주지 않았어요. 못 간다! 안 보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포기했습니다. 드디어 수학여행 가는 아침이에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이 기차가 거제에게 도착하는데 그걸 타야 합니다. 근데 저는 돈을 못 냈으니까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실망의 잠, 절망의 잠, 정말 어린 제의 가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부시럭부시럭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밤새도록 제 새 옷을 준비해서 그걸 다시 다 준비하고 아침에 저를 깨웠어요. 일찍. 빨리 일나라. 와, 왜 이럽니까? 이 옷 빨리 입어라. 체크 무늬의 옷과 파란 바지를 다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거제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탔습니다. 여행비를 다 그때 주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 새 옷을 입던 감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깨우실 때 일어나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의 잠을 자고 있을 때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포기의 잠을 자고 있을 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새 옷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돈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의의 옷, 자녀의 옷, 하나님 백성의 옷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지난 70년의 기억의 티끌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줄을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꼬여진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억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는 교회 기억 속에는 모든 꼬여있는 것들을 풀어버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밖에는 없습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줄을 풀어버리십시다. 좌절의 줄, 실망의 줄, 절망의 줄, 패배의식의 줄, 죄책감의 줄을 풀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의의 옷, 기쁨의 옷, 감사의 옷, 희망의 옷으로 갈아입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채 계속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옷을 입었으면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우리 같이 할까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미 출애굽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우리 동광교도 지난 역사에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출애굽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을 이렇게 왔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향해 바벨론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고 문을 여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살아야 할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70년을 맞이한 우리 동광교회가 주님 앞에 새롭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떠나는 것입니다. 누추함을 떠나는 것입니다. 분열을 떠나는 것입니다. 의심을 떠나는 것입니다. 절망을 떠나는 것입니다. 정욕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고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찬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명은 바로 전 세계 모든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로서 선교적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자기 유지만을 위하여 급급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하며 전도하고 이 지역을 섬기며 이끌어 나가는 등대 같은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용두산 공원에 있는 부산타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대입니다. 그러나 적의 등대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세워진 우뚝 솟은 하나님의 교단 교회 동광교회가 바로 등대인 줄 믿습니다. 세계를 비추는 등대, 부산을 비추는 등대, 한국을 비추는 등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팔을 벌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선교하는 교회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 25년 전에 선교사로 10년 동안 칠레에서 사역을 하다가 부름을 받아 부산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 나이 43살 때. 그리고 첫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첫 설교 영상을 제일 마지막 시간에 같이 볼 수 있었는데 젊은 43살의 허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는 선교사를 100명 이상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갑시다. 열심히 첫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23년이 지나고 목회를 마감하는 그 현장에서 보니 102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0여 개척교회를 온 세계 귀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산 산성교회는요,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고 아주 절망 섞인 목소리가 높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본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시저 밀란이라는 사람은 개 심리 치료사입니다. 개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있죠.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좋은 호텔에서 개가 자고, 개 미용실에 가고, 개가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고급 개옷으로 치장하면 기분이 좋은가 물어보았습니다. 의미가 하나도 없대요. 개들은요, 옷 앞만 입혀도 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줘도 개예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대요. 개에게 굽신거리고 자식처럼 대해주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람을 개로 여긴답니다. 개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가 아니라 우두머리만 필요하대요. 군집 생활하는 동물이기에 질서와 따라가야 할 우두머리가 필요할 뿐, 그리고 충분한 운동을 하고 적당한 음식만 있으면 행복한 존재가 개입니다. 그러니까 개는 주는 밥 잘 먹고 주인의 훈련을 받고 시간 되면 공원에 나와서 꼬리 흔들고 걸어 다니고, 그게 개의 모든 것입니다.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섬기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준을 낮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세상이라도 거기에 나를 맞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만 맞추어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도는 아멘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귀한 일을 이룰 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잠에 빠졌든지 주님을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깰지어다, 깨어나라. 그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비전을 가지고 바벨론을 떠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70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70년, 앞으로 주님과 함께 가야 할 70년, 새로운 70년을 향하여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시온이여 새 옷을 입어라. 주님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옷을 입고 주님이 보내신 우리 신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 오늘은 부산, 내일은 한국, 올해는 전 세계를 점령하고 섬기고 주의 복음으로 놀랍게 새롭게 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동광교회 지난 70년 동안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잠든 채로는 새해 또 새로운 70년 맞이할 수 없겠사오니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믿음으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티끌을 털고 목에 줄을 벗어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벨론을 떠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바벨론을 떠나는 새로운 7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복된 70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를 통해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